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요나라고 하는 인물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유명한 사람입니다. 어릴 적에 주일학교에서 성경 이야기를 듣고 배운 분들은 요나의 이야기를 자주 들어서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요나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그림도 보여주지요. 동화 같은 그런 그림입니다. 큰 물고기가 요나를 이렇게 삼키는 그런 그림이죠. 또 성지순례에 가면은요, 욥바라고 하는 항구 도시에 방문하면 이런 물고기 조형물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요나 이야기가 잘 알려져 있고 유명하다고 하는 말이죠. 그런데 성경에서 요나에 관한 소개는 아미떼 아들 요나라고 하는 것 말고는 다른 특별한 소개가 없습니다. 요나를 더 잘 알 수 있도록 요나의 가족 배경이 어떠한지 혹은 요나를 아는 지인들의 소개를 담았으면 좋았을 텐데 그냥 아미떼 아들 요나라고 아주 간단하게 소개합니다. 아마 따로 소개가 필요 없을 만큼 그 시대 사람들은 누구나 요나 하면 알 수 있는 그런 인물이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요나는 당대 사람들이라고 하면 어린 아이들까지도 잘 알고 존경하는 인물이었습니다. 요나는 주전 8세기에 북이스라엘 출신으로 북이스라엘에서 예언했던 이였습니다. 그가 활동하던 시기가 여로보암 2세가 다스리던 시기였는데 주전 790년에서 750년 사이입니다. 여로보암 2세가 다스리던 이때가 북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는 최고의 전성기였습니다. 그래서 역사가들은 이 시기를 두고 북이스라엘의 황금 시대 혹은 은빛 시대라고 부릅니다. 당시 주변에 복잡했던 국제 정세가 여로보암 2세가 힘을 기르는데 한몫했습니다. 오랫동안 북이스라엘을 괴롭혀왔던 아람이 신흥 제국 아수르의 침공을 받아서 그 수도 다메섹을 빼앗기고 비틀거리던 시기였고, 또 정복자 아수르는 내부 사정으로 인해서 이 지역에 대한 통제권을 행사하지 못한 채 잠시 힘의 공백기가 생겼습니다. 그 틈에 여로보암 2세가 영토를 확장했고 국제 무역을 통해서 많은 부를 축적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여로보암 2세 시대에 정치적으로 안정되고 경제적으로 풍요함을 누렸음에도 이스라엘은 속으로 골마가고 있었습니다.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타락했습니다. 주전 8세기에 이 시대를 고발하던 예언자들은 요나 말고도 호세아와 아모스가 있습니다. 이들이 고발했던 시대의 상황은 어땠는가? 호세아 11장 2절에 있는 말씀 보시면은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다. 이렇게 그 시대의 사람들이 우상 숭배했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모스 6장 14절 말씀 가운데는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한 나라를 일으켜 너희를 치리니 그들이 하맛 어기에서부터 아라바 시내까지 너희를 학대하리라 하셨느니라. 여기 보시면 하맛 어기에서부터 아라바 시내까지는 여로보암 2세가 확장했던 영토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우상 숭배하는 백성들을 죄에 대한 심판으로 하나님께서 다른 나라를 일으켜서 그들을 침략하게 하시고 학대와 고난을 당하게 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호세아와 아모스가 이런 예언을 했으니 여러분, 이 사람들이 호세아와 아모스를 좋아했겠습니까? 싫어했겠습니까? 죄를 고발하고 너희들이 나라를 빼앗길 것이고 학대를 당할 것이다, 이런 예언을 좋아할 사람이 없습니다. 더구나 아모스는 남유다 출신으로 북이스라엘에서 예언을 했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텃세가 얼마나 심했겠습니까? 심지어 이런 말까지 들어야 했습니다. 아모스 7장 12절과 13절입니다. 아마샤라는 이가 아모스에게 말하는 겁니다. 선견자야,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하여 가서 거기에서나 떡을 먹으며 거기에서나 예언하고 다시는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라. 베델은 북이스라엘 땅입니다. 너는 남유다 출신이니 북이스라엘에서는 예언하지 말고 남유다 네 고향으로 돌아가라,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호세아와 아모스는 사람들이 미워했는데 요나는 사람들이 무척 좋아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메시지가 인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나가 예언한 대로 다 이루어졌다고 사람들은 그렇게 믿었습니다. 열왕기하 14장 25절에 있는 말씀 보시면은 여기 밑줄 튄 거 한번 읽어볼까요? 아미떼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어떻게 했다? 회복했다. 영토를 확장했다는 얘기예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요? 하맛 거기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다. 이렇게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겠다고 요나가 예언했으니, 그리고 요나의 예언대로 여로보암이 그렇게 국제 정세의 힘의 공백기를 이용해서 영토를 확장했으니 사람들은 요나를 반겼고 요나의 메시지를 좋아했습니다. 여러분, 대체로 성경에서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예언자들은 백성들의 죄를 고발하기 때문에 백성들에게 환영받지 못했어요. 미움을 받기도 했습니다. 근데 요나는요, 백성들에게 사랑과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자기 나라에서 사역하는 것이 얼마나 재미있고 안정적이고 좋았겠습니까? 목회자도 성도들이 사랑 많이 해주고 모두가 좋아해주면 그 교회에서 목회하는 것이 신나고 너무 좋습니다. 만약에 그 교회를 떠나야 하는 그런 시기가 되었을 때도 별로 떠나고 싶지는 않을 겁니다. 요나가 그랬습니다. 그런데 요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절과 2절이죠.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요나에게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로 가서 예언을 하라고 하십니다. 그동안 안정적으로 아주 신나게 재미있게 사람들의 사랑과 존경받으면서 일했던 이 북이스라엘을 떠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별로 감정이 좋지 않은 아수르로 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수르는 이미 한 60년 전부터 에후왕 시대로부터 이스라엘에게 막대한 조공을 요구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협하고 괴롭혀왔던 나라였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누구나 아수르에 대한 민족 감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요나를 이 나라로 보내시겠다고 하니 요나의 입장에서는 인정할 수도 받아들일 수도 없는 부르심을 받은 겁니다. 요나가 그냥 북이스라엘에서 사역하고 있으면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존경하고 아무 어려움 없이 신나게 사역할 수 있었는데, 그리고 요나가 이렇게 시간이 지나가면 요나가 은퇴할 쯤 되면 사람들에게는 훌륭한 목회자였고 예언자였고 대단한 애국자라고 기억에 남고 기록될 텐데, 하나님은 요나에게 이 자리를 떠나라고 하는 겁니다. 별일 없이 지날 것 같았던 요나의 인생에 갑자기 파문이 일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대한 바위가 호수 같았던 그의 인생에 떨어졌던 것입니다. 그러자 물결이 일렁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에도 아무 일 없이 지날 것 같은 때에 뭔가 벌어지고 물결이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간섭하시고 내게 말씀하실 때라고 하는 이런 징조로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무엇이든 우리는 말씀에 반응을 해야 합니다. 요나는 자신에게 임한 하나님 말씀에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믿음으로 순종하고 떠나갔을까요? 오늘 3절에 있는 말씀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3절은 그러나라고 하는 접속사로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음에도 그러나 요나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갑니다.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 했다고 하는 말씀이 참 인상적입니다. 창세기에서 보았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아담과 하와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다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불신앙하며 불순종하는 죄인의 모습이지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하는 요나의 행동이 3절부터 이어집니다. 여러분 3절에 있는 말씀 다시 보시고 거기에서 동사들을 한번 찾아보셔요. 요나가 어떻게 행동했는지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났습니다. 다시스로 도망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일어나 욥바로 내려갑니다. 일어나 니느웨로 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도 요나는 일어나 정반대의 방향인 다시스로 도망을 합니다. 제가 지도를 하나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 지도에 보시면은요, 요나가 있었던 곳에서 니느웨로 가려고 한다면 어디로 가야 하죠? 저 북동쪽을 향해 가야 합니다. 육로로 이동할 수 있는 길입니다. 자, 그런데 요나는 욥바로 갔습니다. 욥바는 항구 도시입니다. 배를 타려고 한 것입니다. 어디로 가려고 하는 것일까요? 배를 타고 지중해를 건너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세계관에서는 이 당시만 해도 세계가 둥글다는 걸 몰랐어요. 평평하다고 여겼던 겁니다. 그리고 세상에는 가장 먼 끝이 있다고 여겼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서쪽으로 가면 가장 먼 곳이 스페인의 다시스라고 여겼습니다. 그리고 그걸 지나가면 낭떠러지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요나는 세상에서 가장 먼 곳까지 도망을 갔던 것입니다. 자, 도망자 요나가 운이 좋았던 건지요? 욥바에서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납니다. 마침이라고 하는 표현이 일이 술술 잘 풀려간다고 하는 느낌을 주지요. 그리고 요나는 뱃삭을 지불하고 배에 오릅니다. 우리 성경에서는 배에 요금을 내고 운임을 내고 배를 탔다는 식으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근데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그것의 값을 지불했다고 표현했습니다. 배의 값을 지불했습니다. 요나서 기자는 마치 요나가 그 배를 통째로 사고 혹은 빌려서 요나가 이번 항해에서 이 배의 통제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인상을 줍니다. 이렇게 모든 일이 잘 풀리고 내가 진행되는 일에 통제권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것이 곧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간다고 하는 의미는 아닙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듯이 지금 요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여러분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피하여 도망가는 길이었습니다. 여러분 본문 3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보셔요. 아까 우리 동사를 보기로 했잖아요. 욥바로 내려갔더니 그 다음에 다시스로 뭐 하려고요? 내려가려고. 우리말 성경은 다시스로 그냥 가려고라고 이렇게 되어 있지만 내려가려고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떠나면, 하나님의 얼굴을 피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떠났다고 하는 것이에요. 영적으로 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도 영적으로 상승하고 올라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 피하면 내 마음이 편해지고 내가 살 줄 알았어요.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의 임재가 나를 압박해 올 때 내가 이거 벗어나면, 내가 이거 피하면 내가 살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곧 이어서 영적인 침체가 찾아옵니다. 요나서에서 요나는 계속 내려갑니다. 자, 5절 우리 하반절에 보시면은요, 요나는 어디로 내려갔어요? 배를 타고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들어요. 영적인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잠시 잠드는 어떤 육체의 그런 잠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에요. 또 나중에는 어디까지 내려가는가? 2장 6절에 있는 말씀 보시면요, 세상의 가장 밑바닥이라고 할 수 있는 산의 뿌리까지 내려갑니다. 이 정도면 영적인 침체가 아니라 영적인 추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없습니다. 끝없는 내리막이죠.
그러나 이처럼 끝없는 내리막을 걸어가고 있는 요나, 하나님은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 요나를,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예언자 요나를 그냥 내버려 두지를 않습니다. 도망자 요나를 추적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추적하기 위해서 사용하신 첫 번째 도구가 큰 바람이었습니다. 우리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우리 화면에 있는 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아멘. 여러분, 바다에 바람이 불어오고 큰 풍랑이 일어나는 것은 자연현상이잖아요. 근데 성경은 이것을 그냥 우연히 발생한 자연현상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누가 큰 바람을 내리셨다고 하죠?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하면 우연히 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뭔가 의도를 갖고 행하시는 일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요나가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나듯이 모든 일이 술술 잘 풀려갈 때가 있습니다. 좋은 직장을 얻기도 하고 주말마다 아주 좋은 곳에 여행 갈 수 있는 길이 열리기도 하고요. 내가 쓰고 싶은 대로 돈을 마음껏 쓸 수 있도록 대박이 나는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요나가 이번 항해에서 배의 통제권을 손에 쥐고 있듯이 내 앞에 벌어지는 모든 일들을 내가 통제하고 조절할 수 있다고 하는 자신감을 가질 때가 있어요. 사업도 내가 계획하는 대로 잘 되어간다고, 가정도 자식들도 내가 원하는 대로 잘 크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면은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얻은 것 같은 착각을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순풍의 돛을 이렇게 밀어주듯이 나를 등 뒤에서 밀어주고 계시다고 생각을 하기도 해요. 그러나 여러분, 지금 요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도망하는 길이 있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내 영혼은 잘 되어가는 것 같지만 밑으로 내려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더 멀어져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때에도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은 나를 결코 놓지 않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큰 바람과 큰 폭풍 앞에 내가 서게 하시고 내 인생에 바람을 일으키셔서라도 나를 추적하시고 나를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슬슬 풀리던 일이 막힐 때가 있고 문제가 생길 때가 있습니다. 더 이상 내가 내 인생의 통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기도 합니다. 가정이 망가지고 자식들이 내 통제를 벗어나서 그렇게 세상을 향해 막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이것이 나를 찾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때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나를 바라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지금 요나가 겪고 있는 상황도 이와 같습니다. 뱃사람들은 어떻게 하든지 이 난관을 넘어가 보려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경험과 지식을 총동원해서 무진장 애를 쓰고 있습니다. 배를 가볍게 해보려고 배에 있는 물건들을 다 바다에 내어 던집니다. 물건을 날라야 이익을 얻는 배인데 그 물건을 던져버렸다고 하는 것은 이익을 포기했다고 하는 것이에요. 또 바다를 잘 아는 선원들이었지만 이 상황이 무척이나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각각 자기들이 믿는 신의 이름을 불러가며 좀 제발 살려달라고 예언하고 기도합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이 정도 상황 되었으면 하나님의 사람 요나는 뭘 하고 있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요나는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때 요나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영적으로 추락한 요나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지 못한 채 배 밑층에 내려가서 깊이 잠이 들었습니다. 세상의 풍랑 가운데 흔들리고 가정이 고난 가운데 무너지고
자녀들이 제 살 길을 찾아가겠다고 나가고 있는데 세상을 영적으로 책임지고 가정을 책임지고 이웃을 책임져야 될 교회와 성도들이 지금 세상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우리 지역에서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우리 가정은 왜 이런 풍랑을 겪고 있는지 알지 못한 채 누워 잠들어 있는 경우와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이때에도 잠든 요나를 깨우듯이 교회를 깨우고 흔드는 소리가 들려옴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6절에 있는 말씀 보시면요,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선장이 깨우고 있어요. 영적으로 침체하고 추락하면 잠이 듭니다. 배가 깨질 정도로 큰 바람과 풍랑이 치는데도 불구하고 그거 모른 채 깊은 잠에 빠져버리는 것입니다. 오늘날 영적으로 침체한 교회와 성도들의 모습이 이와 같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우리 가정의 문제가 무엇인지, 학교에서는 아이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거 알지 못한 채 깊이 잠들어 있고 기도하지 않고 누워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때에도 하나님은 요나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던 것처럼 교회와 성도들을 그냥 버려두지 않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흔들어 깨우는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어떨 때는 세상이 와서 교회를 흔들어 깨울 때도 있습니다. 교회여, 왜 잠들어 있습니까? 성도여, 왜 잠들어 누워 있습니까? 깨어 일어나 세상을 위해, 이웃을 위해, 내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세상이 교회를 향해 호소할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는 자여 일어나라, 내 하나님께 기도하라, 이 음성을 오늘 우리 교회와 성도를, 여러분을 깨워주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길 바랍니다. 뱃사람들이 갖은 예를 썼지만 무섭게 일렁이는 이 파도를 잠재울 수는 없었어요. 누가 하시는 일이니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뱃사람들이 어떻게 막을 수 있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들은 제비를 뽑아요. 제비를 뽑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물었다는 것입니다. 이 재앙이 누구로 인한 것인지 알아보자고 합니다. 제비를 뽑으니 요나가 걸렸습니다. 요나에게 당신이 누구입니까? 왜 이런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게 된 것입니까? 당신이 무엇을 하는 사람입니까? 어디로 가는 사람입니까? 당신은 어느 민족에게 속해 있습니까? 물어보죠. 요나가 자기가 히브리 사람이고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밝힙니다. 그리고 그가 하는 말이 뭐죠? 우리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아멘. 당신들이 이 큰 폭풍을 만나 죽을 지경으로 고생하는 게 다 나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이 고백이 이 시대를 향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지금 여러 가지 문제와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저 지구촌 저쪽에서는 전쟁으로 인해서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가난과 질병으로 인해서 지금도 해적질을 해야 먹고 사는 동네도 있습니다. 세상이 참 불의하다고 합니다. 북한에서는 지금도 핵무기를 가지고 남한을 위협하겠다고 합니다. 이런 세상의 불의와 재앙과 문제거리를 두고 다 이것이 세상 탓이라고, 세상에 죄를 지어서 그렇다고, 이것들이 다 죄인들의 문제라고 우리 발뺌 말 게 아닙니다. 세상을 영적으로 책임지고 있는 것은 세상이 아닙니다. 교회입니다. 성도입니다. 교회가 바로 서야, 성도가 성도다워야 세상을 책임질 수 있습니다. 가정을 책임지고 자녀들을 바로 기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고백하시길 원합니다. 제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했습니다. 제가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추적을 받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우리들의 영적인 상태는 어떠합니까? 계속 상승하고 주님과 가까이 나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려가고 떨어지고 영적인 침체 혹은 추락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다시 깨어나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이 들립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피한다고 피해지지 않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당신의 얼굴을 가리고 내게 숨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얼굴이 중요했기에 시편의 기자들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우리 시편 13편 1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아멘. 하나님의 얼굴을 숨긴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임재를 거두셨기에 그 임재를 더 이상 느끼지 못하고 하나님 나에게 함께 하시겠다고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해 주셨는데 그 약속을 내가 확신하지 못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면 마치 캄캄한 어둠 속에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길을 잃고 헤매이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그러면 어떻겠어요 여러분?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말씀과 동행하며 우리가 확신 있게 걸어가야 될 텐데 매일 캄캄한 어둠 속에 있는 것 같으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이건 불행이고 저주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시편 67편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편 67편 1절 시작.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 빛을 우리에게 비추소서. 아멘. 하나님의 얼굴을 비춰주십시오. 하나님 주의 임재 함께하여 주십시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겠다. 내가 너를 붙잡아 주겠다.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이 약속의 말씀 주님 반드시 이루어 주십시오. 제가 주님을 향한 얼굴을 숨지 않겠습니다. 저도 주님을 향해서 얼굴을 들고 손을 내밀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찾으시는 주님의 얼굴을 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를 찾으시는 것은 우리에게 죄의식을 심어주고 두렵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다시 찾으셔서 사명의 자리 다시 세우시고자 함입니다. 우리 사명의 자리 어디입니까? 여러분 주님 부르시는 그 자리에 다시 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오늘 이 시간 함께 하는 찬양은 주만 바라볼지라 라고 하는 곡입니다. 하나님께 찬양과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아멘. 하나님인 자 그
주님의 얼굴을 피하지 마시고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말씀을 임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주의 힘대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오늘 예수님을 말씀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너를 떠나지 않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말씀하시고 아버지 그 말씀대로 우리 삶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내가 주의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주의 얼굴을 피하지 않도록 해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의 눈을 들어 우리 시선 주님만 바라보게 해주시옵시고 나는 주의 말씀 바라보게 해주시옵시고 아버지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게 해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가 살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다시 우리 사명자의 자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아버지 순종하며 아버지는 주의 작은 주님의 은혜에 미쳐가며 나를 향해 바라보시며 우리를 미안하다 어느 곳에 주를 향하고 주만 주님,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지켜주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주의 얼굴의 빛을 우리를 향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주의 얼굴의 빛이 비추어 주시고 캄캄한 어둠 속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의 빛을 따라 행할 때마다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주님을 외면했던 그때에도, 내가 주님을 피하여 도망했을 그때에도 주님 나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다시 찾아와 주셔서 내 손 잡아 주시고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다시 사명의 자리로 세워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그곳이 어디든 그것이 무엇이든 주의 부르심 앞에 오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응답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한국교회가 다시 깨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대와 이 세상과 열방 대한민국과 풍족의 땅을 책임지고 기도해야 될 교회가 영적으로 잠들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자녀들과 가정과 이 지역을 책임져야 될 우리 창녕교회가 잠들어 있지 않도록 깨워주시옵시고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